다시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다시는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그 성공을 거울 삼아 더욱더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과거보다 현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해 2017년을 열어주신 이유는 이 새해부터는 이제 제발 좀 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실패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 하면 발명왕 그럽니다. 정말 그는 발명왕답게요, 이 전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음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전축도 없어요. 이제는 축음기만 없는 게 전축도 요새는 없죠. 발전기, 영사기 등 무려 그가 발명 특허를 얻어낸 것이 1093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발명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은요,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실패 부분에 세계 신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 신기록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구 하나 만드는 데만도 10,000번,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실패자, 낙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에디슨 스스로가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실수를 되풀이할 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대체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인가?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실패라니 무슨 말이야? 나는 그동안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야. 한 번에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67세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그의 실험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즉시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각종 화학약품과 실험기구들이 많아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디슨과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을 충격에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정작 에디슨은요, 무슨 큰 재미있는 일이라도 일어난 듯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어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너라. 평생 가도 이 같은 광경은 아마 다시는 구경할 수 없을 거다. 물론 사람들은요, 그가 다시는 재기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80세로 사망할 때까지 왕성한 발명 활동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성공이 아닌 실패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성공보다는,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한 교훈보다는 한 번, 정말 뼈가 저리도록 아픈 단 한 번의 실패를 통한 교훈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단코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좌절이 아닌 교훈의 기회로 삼을 때 성공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더 큰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에 실패하셨습니까?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새해 2017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 2016년에 터득했던 것입니다. 에디슨의 만만치 않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정말로 그의 삶은 실패로 얼룩졌어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1831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1년 뒤인 1832년에 그는 주의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1833년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실패는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그 빚을 갚는 데만도 17년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인 1834년에는 주하원에 다시 도전해서 간신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2년 뒤 1836년에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강철 심장 같은 그가 신경쇠약증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38년에 주하원 의장에 도전을 하지만은 낙선을 합니다. 근데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춰지지를 않아요. 이제는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이 잡습니다. 1843년에는 미국 하원의원에 도전을 하지만 또 고배를 마십니다. 다시 1846년에 도전해서 하원의원에 당선되지만 2년 후 1848년에 재선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는 그의 도전을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상원에 도전을 합니다. 1855년에 상원에 도전하지만은 그가 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마 이 정도면 우리나라라면 깡통을 차도 여러 번 찼을 것입니다. 이듬해인 1856년에 부통령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니까 이제 상원의원 의장인 부통령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통령도 아닌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1860년도에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 그러면요, 노예 해방을 한 대통령, 남북전쟁을 믿음으로 이끈 대통령, 그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링컨 대통령을 저 실패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링컨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패를 수없이 많이 겪은 성공자였다 얘기를 합니다. 링컨은 패자 부활전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이 우승만큼 짜릿한 우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서 이런 도전의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실패할 때마다 한 단계씩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해서 도전했던 그 도전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기도하던 그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는 이 대단한 인내와 힘이 나온 것일까? 바로 그가 그처럼 좋아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장 힘든 순간에 두 곳의 성경을 잘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시 고난의 책인 욥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세에 이 링컨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었고, 링컨은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그의 일생으로 하여금 더말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일이면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전에 취임할 때도 그 링컨 대통령이 쓴 그 책에다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한 것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새해 2017년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신 많은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은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였죠. 또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 하나 나오죠. 삭개오, 한 수 위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그 사도의 반열에 오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에게는요, 이 여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렸던 여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는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되는 여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있는 그 열려진 새날은요, 누구에게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새로워질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 어떠하든지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이 열어주신 2017년을 새로운 마음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하게 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주 선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악한 생각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 안 하려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악한 생각이 나옵니까? 안 해요. 우리의 육신은요, 아마 악으로 쩔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되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고 나서 보면은
그죠?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내가 훌륭한 남편이 되겠다. 훌륭한 아내가 되겠다.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하는 말을 해주겠다. 주말에 집안 청소는 내가 하겠다.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예배 회복이라는 정말 큰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2월 20일부터 시작될 예배 부흥을 위한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물론 매일 새벽 기도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신음소리부터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바이탈, 활력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40일 특별 새벽 저녁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몇 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좀 활성화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교회가 참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LA에서 가운데, 그리고 동부 쪽에서 가운데. 그러나 새벽 기도에 출석하기는 너무나도 멀어요. 또 그 시간, 출근 시간이라 60번 후리에와 10번 후리에의 출애픽이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몇몇 여성교회 회원들이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선교에서는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혹은 심야 기도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또 깊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계획해서 실행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들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마세치 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서로 권하여 그리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은 좀 더 힘을 내서 수요 저녁 기도에도 참석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평일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2월 20일부터 시작될 저녁 기도에도 드리십시다. 이 모든 것이 올해의 목표인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고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공동유해 관계로 한 가지만 짧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난날에 범했던 잘못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요. 내가 올해는 이 죄를, 이 나쁜 습관을 내가 끊고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거부터 끊어야 돼요. 그거부터 끊어야 돼요. 단단히 마음 먹고 끊을 거 끊고 고칠 거 고치고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환경을 바꿔야 이길 수 있다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특별히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록 재정적 손해가 와도 환경을 바꾸어서 새해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녁 설교를 저녁에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내 아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빠 좀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칭얼댑니다. 목사님이 야, 너 혼자 나가서 놀아. 아빠 놀아주세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야 임마, 아빠 설교하는 거 보이지 않아?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가 뭐라고 나간지 아닙니까?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하면서 문을 확 닫고 나갔대요. 근데 정말 그 주일에 설교를 되게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말로 자기 인생을 묻기도 하고요, 말로 자기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누에고치가요 입에서 씨를 풀어서 자신의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랑의 집을 짓고 살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집을 짓고 살아요.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향기로운 인생을 삽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 소망의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이 해에, 이 새해에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들여다 보세요. 그것은 내가 10년 전에 또는 그 언젠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품었던 꿈대로 내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내 입으로 얘기했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정말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언어부터 바꾸세요. 그럼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발 새해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로 사십시다. 이 새해는 입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여러 차례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들이 한 그 말처럼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 주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해 실패했습니까? 그럼 새해 2017년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생각을 품어야 돼요.
선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나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다. 특별히 2017년에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로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빛장로교회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역대하 3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가득한지라. 부와 영광이 가득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넘쳐나니까 그것을 보관할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요, 곡식과 세포도주와 그 기름의 산물이 넘쳐나니까 이것을 또 저장할 창고를 지은 겁니다. 온갖 짐승과 양떼를 위해서 우양간도 짓고요, 우리도 증축하고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성읍도 새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가요, 이 히스기야는요, 30절에 보니까는요, 성 밖에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있는 기혼샘과 성 안에 실로몬, 여러분 실로몬 못, 연못 많이 들어봤죠? 그것을 연결하는, 성 밖에 있는 샘물과 실로몬 연못을 땅속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연결해버렸어요. 식수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군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포위한다 할지라도 식수를 물의 근원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시절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 주전 727년 또는 주전 715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BC 주전 722년이 껴여 있어요. BC 722년이 어떤 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 아주 직전, 그 전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의 편에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성전문을 닫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온 땅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산당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국력은 쇠할 대로 쇠해지고, 그리고 군사력도 형편이 없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하여 온 세상에 우상 천지가 된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아주 어둠의 때에, 혼탁한 때에, 아주 연약한 때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암울한 세대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된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행하였다. 왕이 된 이후에 경제가 약해지니까 경제를 살리는 또 정책도 마련해야 되겠지요. 군사력도 약하니까 군사력도 증강해야 되는 그런 정책도 또 그런 계획도 써야 되겠지요. 또 외교적으로도 잘 외교도 다른 나라와 맺어가지고 나라를 좀 조용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이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종교 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한마디로 이같이 행한 것, 즉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형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한 것, 즉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형통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닫혔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깨트려버리고 다 부셔버려뜨리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장소로 다시 회복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31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온 땅에 있었던 수많은 주상들을 모조리 깨트려버리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요,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겁니다. 유월절 다음이 이제 무교절이 계속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만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록이 역대하 3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요, 유다 온 백성들이 7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는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 치워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바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여서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벽을 향해 돌아서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형통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버렸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의 절정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삶으로 날마다 개혁하며 날마다 변화시켜 나갔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 같은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예배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통하여 복을 누렸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큰 기근의 때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어 생명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형통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켜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요.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 결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종교개혁과 형통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구절 통해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7일 동안에 유교절 절기를 기쁨으로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6월절 절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일주일 더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정말 이 6월절 절기를 더 늘려서 지키자.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회가 3박 4일 끝났는데 다시 또 304일 더 이어서 하자.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즐겁게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더 연장해서 지킨 겁니다. 자원해서. 24절에 보니까는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백들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는요,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다 6월절을 지키며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만 종교적으로 개혁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으로, 예배를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개혁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요. 26절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기쁨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개혁되니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바로 서니까, 한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한 사람이 전도에 힘쓰니까 온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축복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좋은 예가 역대하 31장 4절부터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가져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해서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드리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역대하 3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고 온 다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역대하 31장 10절을 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백성들은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의 형통의 비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 종교적으로 혼탁했던 중세의 어두움을 종교개혁의 횃불로 밝혀놓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혁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형통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형통한 자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와 우리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영적인 개혁은 날마다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젠 됐지, 이제는 쉴 때가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죄악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다. 날마다 고백하며 제거하십시오.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이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온 백성에게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한 아이를 건져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만에 다만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모험해 가면서도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해주실 만큼 귀중한 사람이란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